이 세상을 살며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구애받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서 바람도 불지 말고 파도도 치지 마라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아, 불려면 불어라. 파도야, 치려면 쳐라. 나는 이미 튼튼한 배를 준비했고 항해수를 익혔으니 그 정도는 문제없다. 이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이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살아보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내 뱃속에 10달을 품고 나와서 내 마음대로 키운 아이도 클수록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만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고 가면 되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조용히 즐기면 됩니다.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전혀 구애받을 일이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들에게서 소식이 옵니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은 오지 않으니까 소식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죠. 지난 주말 1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랍 하나하나를 열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비닐봉지 100개, 고장난 지 3년 된 시계와 충전기들, 읽지도 않은 책들과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10년 전부터 중요한 서류라며 보관해둔 서류 뭉치였습니다. 막상 열어보니 이미 만료된 보험증서, 해지된 통장 사본, 의미 없는 영수증들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붙잡고 있던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구나. 명예든, 체면이든, 과거의 성취든, 미래의 걱정이든, 실제로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집 한 구석에는 학창시절 상장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지금 보니 빛바랜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그때 그 상장을 받기 위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가요? 밤새워 공부하고 친구들과 경쟁하고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그 시간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옷장 깊숙이에는 언젠가 다시 입을 수 있을 거야라며 보관해둔 옷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스타일의 옷들, 사이즈가 안 맞는 옷들,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들. 그 옷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을까? 우리는 평생 이런 것들을 모으며 살아갑니다. 필요 없는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이미 지나간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에서 15년간 택배를 배송하시던 50대 기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아침 7시에 출근하셨다고 합니다. 동료들과 농담도 나누고 점심도 드시고 오후 3시까지 택배를 배송하셨습니다. 마지막 택배를 배송하고 차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시다가 그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분의 아내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요즘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좀 쉬라고 하면 아직 일할 수 있다며 계속 나가셨어요. 마지막 날도 평소와 똑같이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가셨는데 15년간 한 길만 걸어오신 분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그분이 배송하던 택배는 다음 날부터 다른 분이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장례식에서 만난 그분의 동료가 말했습니다. 형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1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다 그렇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분의 차에는 아직 배송하지 못한 택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택배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물건들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직업이 맞을까? 저 직업이 맞을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아무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결혼해야 행복해라고 하고, 누군가는 혼자 사는 게 자유로워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공무원이 안정적이야라고 하고, 누군가는 사업을 해야 돈을 벌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각자의 꿈이 다르니까 정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정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며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해봐도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해봐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훨씬 편해집니다. 어차피 정답이 없으니까 내가 선택한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 가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려 해도 결국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도 큰 거짓말도 결국에는 들통납니다. 잘못한 일도 못된 마음도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반대로 좋은 일도 감출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몰래 도와줘도 착한 일을 조용히 해도 결국에는 알려집니다. 마음속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 화가 나 있으면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마음이 힘들면 목소리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사세요. 틀린 게 있으면 틀렸다고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고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화나면 화난다고 하세요. 비밀이 없는 삶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돈을 벌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건강하려면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배려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공짜를 바랍니다. 수고는 안 하고 결과만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힘든 건 싫고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권을 삽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 치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공짜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차피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두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진시황도 불로불사를 꿈꿨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죽음은 공평합니다. 나이, 성별, 지위,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마치 죽음이 남의 얘기인 것처럼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살면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텐데 오늘은 뭘 하며 살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죽을 때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대신 죽어줄 수 없고
배우자가 배우자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결국 혼자 가야 합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롭고 슬픈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혼자 죽는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나 혼자 가야 할 길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죽으면 다른 사람 것이 됩니다. 쌓아온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가족들도 슬퍼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애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소유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나눔이 쉬워집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구나. 잠시 빌려 쓰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울고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모든 사람이 울고 나는 웃으며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떠날 수 있을까요? 첫째,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은 해보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만나고, 가보고 싶었던 곳은 가봐야 합니다. 그래야 떠날 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당연히 알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 말해야 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원한과 미움을 가지고 떠나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삶은 소풍입니다. 가는 길에도 쉬고 오는 길에도 쉬고 중간에 틈나는 대로 쉬어야 합니다.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소풍의 목적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풍의 목적은 소풍 그 자체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맛있는 도시락을 나눠 먹는 것이 소풍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인생 그 자체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무슨 목적을 위한 수단처럼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소풍을 권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일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소풍을 권하셨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일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인생을 망치면 안 됩니다. 성공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하러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한 세상 놀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직 삶을 선물로 받지 못한 수많은 존재들이
우주의 커다란 대기실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것, 걷고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모두 기적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몸이 변하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늙어도 낫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고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누구는 조금 살다가 누구는 오래 살다가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작은 다툼이나 오해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난 날을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현재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대신 지금부터라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구나 하고 감사하고 돌멩이를 봐도 참 단단하게 생겼네 하고 신기해하고 누군가의 마음씨를 느끼면 고마운 분이네 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평만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비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솔직하게 살고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정직하게 대가를 치르며 살아보세요.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 혼자 죽는다는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게 살아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살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소풍처럼 즐겁게 살아보세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무겁게 지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지혜로운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